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9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평가될 때 좋은 왕, 선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 그의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도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받은 이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이 좋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하나님의 이 강하신 능력을 체험하였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좀 충격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제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평생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고, 내일에 일용할 양식과 내일에 주어질 은혜를 또 하나님께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로닥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하늘의 신 무로닥. 이 무로닥이 이 신의 이름이 이 왕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이웃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선물을 보냈을까?
왜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사를 보아서는 알겠지만 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 가운데서는 철저한 이해관계 가운데서 동맹과 원수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이해관계 가운데서 모든 정치와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연계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선할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선대하고 있다,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뱀처럼 무언가 좋지 못한 작정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바벨론 왕이 보낸 이 글과 예물들을 보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권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어떠한 내 명예와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물론 기뻐할 일이 되기도 하겠죠. 로또에 1등에 당첨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에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라는 부분을 놓고 묵상할 때 정말로 직접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겠죠. 기쁨을 주는 것들이겠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복음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치 기준을 내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가지고 온 글과 예물들, 축하의 서신들이었겠죠. 위로의 서신들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이런 예물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 입지를 다져주고 내 어떤 삶에, 그리고 내 어떤 이 왕국의 입장을 표명해 준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있는 것이죠. 금과 은, 향료와 기름, 심지어는 무기고, 그리고 국내의 모든 소유를 다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픈했을까요? 자랑이죠. 바벨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선대할 만한, 우리는 능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나 위로하러 온 너희들 잘한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의 국력이 있어. 교만함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누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자주 찾아왔던 것 같아요. 책망도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이사야가 이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물어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 과연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히스기야 왕을 볼 때 참 정직하다, 참 솔직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사절에게도 정직했고 이사야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사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해야 된다, 거짓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히스기야 행동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정직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정직은,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과연 진정한 정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엔 결단코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정직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다 오픈하고 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선한 것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나왔던 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BC 598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죠. 왕의 모든 궁중에 있던 소유가 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보여주었더니, 자랑하였더니, 정직하였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정직이 아니고 자기 교만이고 자랑이에요. 자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랑을 싫어하시는가? 자랑은 첫 번째로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이기 때문에 부풀리는 거예요. 나의 몸짓을 부풀리는 거예요. 나의 몸짓을 부풀리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탄은 무슨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용으로 등장해요. 본질은 같습니다. 몸집을 부풀리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두 번째, 자랑의 속에는 반드시 이 교만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 능력들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정신없이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뺏어가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예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를 하고 있냐고 보면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이 말이 느껴지시나요? 히스기야는 정말로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너지는 것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기도로 나라를 구하고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끼어 있어야겠다라는 이 반면교사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적나라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이죠. 어렵고 힘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잠시 붙든 사람과 놓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오늘 주님의 손을 놓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의 강건함을 표현할 때 몇 대가 크리스천 집안인가 이걸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천의 집안이 이제 한 4대, 5대가 되면은 와, 정말로 이 믿음의 가문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4대, 5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수십 대를 걸쳐서 믿음을 이어온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너지더라고요. 정말로 대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나갔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히스기야의 발언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대가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의 대도 중요하죠.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다음의 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헬세드와 청년부와 교육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의 발언이 뭡니까? 내 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대까지는 그냥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래도 히스기야 왕 너는 잘했구나,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자손들의 대는 내 자손들이 알아서 하겠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복음을 다음 대에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대학생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이 3%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 있는 이 30대 이하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이 1%가 안 된다라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이야기할 때 3%를 얘기하거든요. 복음화 비율이 3% 이하인 그 지역이 선교지,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세워서 그러한 곳곳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담대히 매달리고자 애를 쓴다고 해도 사탄은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으면 열심히 쌓아놓은 성벽으로 사탄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진 틈, 무너진 곳, 수복해야 될 우리의 연약함, 그 틈바구니를 사단은 집요하게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날의 은혜로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곳을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에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주어진 감동으로 나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의 감동이 크다고 해서 그냥 오늘 감동으로 내일까지 이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내일 또 내일의 말씀을 붙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동행하심을 느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인도함과 동행함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행복한 동행 전도축제를 위해서, 우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궁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작정자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성공하는 것이 더 귀한 가치인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방교회가, 또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로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각자의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